한 40대 가정이 운영하는 작은 회사가 갑작스런 거울이 쳐보도록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는 빚더미 함께 되었고 통장 잔고는 매일 마이너스 숫자가 찍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가 라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성경 말씀을 통해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을 다시 깨닫고 억지로라도 감사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이지만 그래도 은행에서 나를 믿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신용이 있어 감사합니다. 회사를 잃었지만 그래도 함께 울어주고 격려해줄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돈은 없지만 건강한 두 다리로 다시 뛸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썼다는 것이죠. 그가 이런 감사를 적어내어 가자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숫자를 보아도 더 이상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불평이 사라지자 문제를 해결할 창의적인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평안 속에서 그는 재기할 힘과 용기를 얻어 결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감사는 환경을 즉각 바꾸지는 못하지만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소망으로, 좌절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내면의 행복 근육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써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 에먼스와 맥칼로프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불평 그룹, 중립 그룹, 감사 그룹으로 나눈 것이 이것인데, 첫째로 불평 그룹은 일주일 동안 자신을 괴롭히거나 또 불쾌했던 일들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둘째, 중립 그룹은 특별한 걱정 없이 일상 사건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이죠. 셋째, 감사 그룹은 매일 자신이 감사하다고 느끼는 일 5가지를 구체적으로 적게 했다는 것이죠. 10주가 지났습니다. 연구진들이 참가자들의 행복 수준과 삶의 만족도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다는 것이죠. 감사 그룹은 다른 두 그룹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25% 이상 높아졌습니다.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육체적인 통증까지 덜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매일 소소한 감사 제목을 적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상황에 덜 얽매이게 되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일어난 일 자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습관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교훈은 행복은 외부의 큰 사건이 아니라 내면에서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뇌를 행복 모드로 재설정하는 강력한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늘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감사로 재설정하는 분들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현대인들은요, 스트레스와 염려라는 독에 시달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몸의 독은 해독 주스로 풀 수가 있지만 마음의 독은 감사로만 풀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는 단순한 예의나 긍정의 표현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현실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는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이 절하나게 되고
감사가 회복되면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염려와 독수를 평강으로 바꾸는 해독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 없이 드리는 기도는 걱정의 반복이지만 감사 드리는 기도는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황을 즉시 바꾸시지 않아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심으로 원망과 불평, 절망과 염려는 사라지고 날마다 기쁨과 평강, 행복과 웃음을 되찾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대한 행적, 다시 말해서 기사와 이적을 노래와 찬양으로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널리 알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구하며 그분이 과거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을 촉구하는 예배의 권면이자 선교적 사명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행복 바이러스 감사란 제목으로 과연 감사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바이러스 감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감사는 선포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라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감사는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 아뢰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묵상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을 부르며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행사를 알릴 것을 명령하죠. 여기서 여호와의 행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가장 놀라운 일은 출애굽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한 만나를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세계 만방에 알려서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권능을 전파하며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이신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성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 그런 일들을 우리의 가족, 직장 동료, 이웃에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건강, 내가 받은 물질의 축복과 기쁨과 평강, 행복한 것들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8절은 시인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9절은 열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환희를 담아 하나님을 높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환경에 좋고 나쁨을 초월하여 하나님 그분 자체를 향한 기쁨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목적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악의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운명과 신분 전체를 바꾼 이 최고의 기적적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영원한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벌레만도 못한 날, 지렁이 맛도 못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단 말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1세기 이스라엘의 최고 공학대학인 테크니온에서 이스라엘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의 상을 수상한 모세 사피엘로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끔찍한 홀로코스트 생존자로 평생을 연구에 매진하며 세계적인 석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천재성에 주목했지만 그는 한 인터뷰에서 내가 겪은 고난과 절망은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내가 오늘 연구하고 가르치는 모든 지식과 생명은 주님이 베푸신 기적적인 구원의 은혜 외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연구실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피로 교수의 삶은 자신이 받은 지혜와 생명을 만민중에 알리는 감사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의 지식은 인간적인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는 토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도로 우리의 필요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민 중에 열정적으로 우리의 찬양과 간증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과 기이한 일을 선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는 현실을 바꾸는 힘이라기보다는 마음을 지키는 능력인 것이죠. 마음의 평강은 현실을 바꾸는 힘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고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전파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행복 바이러스인 감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둘째, 감사는 주님 자체이며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이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성부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기서 성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말합니다. 그 성우를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모든 속성, 다시 말해서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사랑과 공의, 신실하심 등 하나님의 인격 전체를 상징하는 말이 그의 이름 성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가진 소유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 명예, 물질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의 마음이 언제 가장 즐거운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 만족함은 잠깐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분을 구할 때 우리 영혼은 즉시 영원한 기쁨과 기도가 또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심으로 영혼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8절이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분주하고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늘 시간이 없고 조급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의 묵상, 또 말씀을 읽고, 또 성경을 필사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 주님의 얼굴을 찾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오직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곧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시거나 보이시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 우리는 축복된 삶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5,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이스라엘에게 비추실 것과 향하여 줄 것을 말씀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 카레라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1987년 41세 나이로 성악가로서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오페라 라 보헤미라고 하는 오페라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습 도중에 갑자기 쓰러지는 불상사를 겪게 됩니다. 진단 결과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이었습니다. 생존 확률 10%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홀수이식을 받게 되었고 또 끊임없는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에 긴 세월 동안 계속 치료받은 결과 2008년 완전히 완쾌 되었다는 것이죠. 백혈병 치료 과정 속에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단순한 음악가로서의 삶을 되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며 받은 사랑을 나누는 데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1988년 국제 백혈병 재단을 설립하여 자신과 같은 환자들 돕고 있습니다. 그는 이 재단을 통해 백혈병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하며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활동에 평생을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병이 나를 떠났습니다. 그 어떤 치료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과거의 고통을 잊고 받은 축복과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답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찾아 구원의 능력이신 주님을 향한 감사로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행복 바이러스인 감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셋째,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복들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은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의식 속에 간직된 것을 도로 생각해내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히브리어도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내면적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외적 행동을 수반하는 내적 정신활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우니 다시 말해서 단순히 머리로 사실을 떠올리는 것을 넘어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것에 반응하여 행동하는 것을 기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과 이적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출애굽의 사건, 홍해를 가른 사건, 만나를 내리신 사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사건, 특별히 너희를 구원한, 우리로 말하면 나를 구원한 일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법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법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나타내며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감사는 뿌리 없는 열매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적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은 단순한 기억적 상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교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나올 때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말해야 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귀한 일들과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심으로 감사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장족택 목사님 이분 간증에 있을 때 처음에 예화로 들었습니다만 여러분이 다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예화를 듭니다. 온유야 아빠야라는 책이 있죠. 장 목사님의 딸 온유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어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목사님은 딸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과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온유가 기적적으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겁니다. 정 목사님 부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믿음의 기도는 역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합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기도응답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현재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감사는 선포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체이며 능력인 것이죠. 또한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능력 있는 삶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를 살아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행복합니다. 매 순간 매 주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며 살아감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입니다.